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인지할 때, 예배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구할 때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배 때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것 따라서 완전히 한 주 동안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했잖아요. 예배 날 와가지고 제일 손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안 잡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사람들 말 듣고 그거 따라하고 거기다가 추측대로 말하고 보태서 말하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왜? 내 영을 못 살려요. 뭐에 대한 거라고요? 흙에 대한 겁니다. 흙에 대한. 그러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헉헉헉거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말씀 받으세요. 언약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세요. 근데 신기한 건 사단이 희한하죠. 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한다니까. 요 말씀, 제 메시지가 제가 들어보니까 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짧으면 37분, 8분, 길 때는 42분, 43분. 요 40분을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해요. 뭐 하게 합니까? 내 생각에 잡히게 해요. 내 행동에 잡히게 한다. 요 말씀 못 듣고, 어떤 분은요, 내가 안 보이는 줄 아는데 계속 예배 때도 핸드폰만 보는 분 계시거든.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끝나게 계속 핸드폰에 있어요. 그 중독입니다. 그거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거든. 핸드폰 중독은 아니래. 그건 다른 거래. 제가 위덕대 갔는데 한 대학생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이 좋았는데 어느 날 안티가 됐다는 거예요. 반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기독교에서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하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 반대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게임까지 중독이라고 넣었다는 거예요. 그 지는 게임 통해서 앞으로 뭔가 돈도 벌고 뭘 하려는데, 아니 왜 게임을 같은 이유로 거기 였습니까? 기독교가.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게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게임은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목사님, 게임은 문화입니다. 요즘 게임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는데 게임이 왜 나쁜 겁니까? 게임이 나쁘다 그랬습니까? 언제? 게임에 중독되는 게 영적 문제라는 거지. 알코올이 나쁜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포도주 만들어서 제자들 먹여요? 그 나쁜 거를. 제자들 알코올 중독 만들려고 예수님이 포도주, 마지막 최후의 맞찬 때 물 마시지, 건강한 생수 마시지, 탄산수 마시지, 요새 나오는. 왜 예수님이 포도주 먹였을까요? 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포도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냐. 알코올에 잡힌 거죠. 영적 문제가 된 거죠. 마약요? 여러분 군대에 가가지고 마약 나눠줍니다. 전투 때. 왜 줄까요? 총에 맞거나 부상 입었을 때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몰피나를 줘요. 실제 전쟁 나면. 그래서 총 맞고 아플 때는요, 그 마약으로 고통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 뭐 합니까? 중독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내 거는 안 틀렸다 이거지. 내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건 이걸 예배를 위해 보는 거라. 내가 핸드폰 시간에 어떤 분은 신문 보는 분도 있거든. 내가 핸드폰 안 보고 내가 신문 보는 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 예배의 유익을 위해 본대. 이제 그게 이제 나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묶인 거지. 내 주장에 묶인 거지.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 말 보태고 내 생각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과 집착은 다릅니다. 집중의 반대가 집착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 집착할까요? 우리가 집중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집중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저 정 집사님이 그거 지금 뭐 애들 리딩 하잖아요. 처음에 개업대 가니까 그 얘기하더라고. 요즘 애들이 책을 못 읽는데요. 책을. 왜 그럴까요? 이게 미디어 문화에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눈이 빨리 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게 아닌데 떠듬 읽는 거예요. 여러분, 글 다 하는데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 못 읽거든. 왜 그럴까요? 그게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집중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는 이게 훈련입니다. 이걸 통해서요, 집착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서 해방받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해방받는 이 시간을 못 가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집착하게 되고, 뭐예요? 게임에 집착하게 되고. 이 게임은 문화라 이라고. 뭐 게임이 문화 아니랍니까? 뭐 틀렸답니까? 근데 거기에 집착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에 딱 걸려버리는.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래, 자기 입으로. 얼마나. 물론 젊고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잡혀 있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 잡히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말씀 흐름을 따라간다는 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자,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오늘 강단 말씀입니다. 뭐죠?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불신자들, 종교인들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가죠. 여러분, 영천의 돌할매 들어봤어요? 지금은 좀 한물 갔는데 한 10년 전에 TV까지 소개되고 했다니까. 이 돌이 있는데 내 소원을 빌고 이 돌이 들리면 그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돌이 안 들리면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힘 좋은 아저씨도 못 드는데 애들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용하다고 거기 막 쫓아가고 줄을 씁니다. 법당을 막 짓고 거기다가 막 건물을 짓고 난리요. 막 대기표까지 받고 줄 섭니다. 그 돌에다가 비는 거라니까. 참, 인간이 이래 무지합니다. 돌에만 비는 줄 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 TV에. 저 강화도에 있죠. 강화도에 한 사찰에 법당 옆에다가 소를 모셔놨어. 소. 왜냐하니까 이 소가 우는데 목탁 소리를 낸다는 거야. 소가 진짜 우는데 딱딱 끓는 거예요. 소가 혀를 가지고 목탁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영험하다고 그 소 앞에 가가 사람들이 다 빌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다니까. 소에다 빕니다. 그 소 죽으면 소고기 안 구워 먹을까? 영험한 소인데 그거 구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무지로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컵이잖아요. 이 컵을 요 단상 위에 올려놓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여기다가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이 컵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뭐 불교만 그렇습니까? 천주교 얘기 안 들었어요? 마리아인데 피눈물을 흘린대. 그런 거 못 봤어요? 저 어디 스페인의 마리아 상인데 거기서 눈물이 계속 흐른대. 내가 흘릴 눈물을 마리아가 대신 흘려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요? 사단 역사예요. 그게 귀신 역사라니까요. 뭐 무당들한테만 여러분 귀신 역사하는 줄 압니까? 보살한테만 귀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혼미게 되는 거예요. 그 쫓아간다니까. 사단이 뿔 달고 여러분 앞에 안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광명의 천사.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걸로 유혹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걸로 건듭니다. 거기 걸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걸린다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막 왜요? 그 법당에 가가 돌할매한테 빌었는데 내 소원 성취됐대. 이번에 청약 꼭 받아야 되는데 돌할매가 청약 받게 해줬대. 중요한 건 육신의 응답, 그 흙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 흙에 대한 응답을 쫓아가고 영적인 걸 놓치다 보니까 나중에 더 큰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문제가 오는데 몰라. 그 영적 문제가 내 때에 끝나면 괜찮지. 성경에 분명히 얘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뭐라 되어 있죠? 3, 4대에 거쳐서 후대에게 대물림 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 집안 자녀가 왜 나에게 이런 모를 불치병이 오는지도 모르고 당한다니까. 왜 나에게 이런 정신 문제가 오는지, 나에게 왜 이런 영적 문제가 오는지 모르고 당한다니까. 더 큰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마태복음 12장에 그 집이 비고 소지되니까 나갔던 귀신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데려오는 거예요. 전보다 사정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성경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 모든 책들은 사단을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라 그래요. 사단을 결박시키라 그래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안 되니까 내 이름으로 하라고 주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결박됩니다. 내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는 걸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배경이 안 바뀌면 또 기도 제목이 뭘로 됩니까? 흙에 대한 겁니다. 흙에 대한 것, 육에 대한 것.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나와 나의 성공, 내 것, 우리 것. 응답의 기준이 뭐죠? 육신, 물질, 성공, 바벨탑, 땅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근원적인 배경이 바뀌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 어른가 우리가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은요 땅의 것 아닙니다. 위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도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땅의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요. 이제 스데반 지사님 죽을 때 완전 최전방에 정인으로 앞서고요. 앞장선 거지. 뭐든지 할 때. 뭐든지 세상에서 앞장서면 눈에 띄거든. 잘 보이려고 앞장서는 거죠. 그랬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복음 체험한 이후에 바뀌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래요. 본인은 율법으로 흠이 없을 만큼 율법에 완전했고 열심으로는 진짜 열심당원보다 더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죽으나 사는 나는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간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천국 시민권 이게 훨씬 나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다. 오늘 이 예배가 천국 시민권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축복 안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육의 한계를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게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 응답은 100% 사단의 역사고요, 신자의 기도 응답은 우리 복음편지 국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과학이다. 왜 영적인 과학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실제로 움직이십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눈에 하늘 천군 천사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나는 보이는데. 이제 이러면 신비주의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천사 서 있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요 지금 천사 있네.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약속됐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지금 하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한다니까. 내가 두고 온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하신다니까.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땅의 것, 흙의 것 쫓게 했던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어느 정도? 완전히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돕는 영, 히브리스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돕는 영이 있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영, 그걸 천사라 그래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길 갈 때 뭐라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앞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으며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날 밤에 뭐라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아수르군 18만 5천의 목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 사자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죠? 바사군대가 막았지만 결국은 오잖아요. 움직입니다. 천군 천사가 실제로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가정에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돕는 영이라니까요. 자, 우리를 공격하는 영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무너뜨릴 영이 있지만 속지 마세요. 우리를 돕는 영이 숫자가 더블이라, 2배라, 2배.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3분의 2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타락한 귀신들은 3분의 1이요. 3분의 2가 우리를 돕는 천사예요. 수적으로도 더블이라니까. 2배라니까. 더블 좋아하죠? 더블. 2배요. 속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염려 마세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할 때. 뭐 잡고? 언약 잡고. 자, 불신자들이 육신의 기도, 사단의 역사를 계속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근데 그걸 몰라.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영적 무지로 인해 가지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안 믿어져요. 근데 이 영적 문제 다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제가 영적 문제가 심각했다니까요. 별의별 영적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치유되어 가더라고요. 제가 영적 문제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어느 순간 하나하나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직 안 사라지고 내 안에 또아리 털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기도 응답의 증거를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겁니다. 왜? 영적 문제는 종교나 행위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뭐 할 때요? 복음 누릴 때. 어느 정도? 오직으로 복음 누릴 때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중에 혼자 있을 때 비밀리에 뭘 만들어야 돼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 최고 응답의 비밀 통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시스템 만드세요. 여러분 걸로 만들어요. 그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등산하면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뭐 바닷가 걸으면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 들으면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샤워하면서 만든대요. 어느 대학생은 또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 시스템을 내가 만들 때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영적 시스템 만들면요, 보여요. 뭐가 보이죠?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는 증거를 실제로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미리 CVDIP를 보게 된다니까. 재앙 현장을 볼 때 보인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요셉의 얘기입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이거는 꼭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 그래요. 왜 꼭 한 사람입니까, 목사님?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12이었어요. 12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이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결국 봐요. 응답받는 한 사람 따라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요셉이 응답의 자리로 나오는데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왜? 요셉이 뭘 안 놓쳤죠?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하나님 주신 비전, 꿈, 이거 안 놓쳤거든요. 그러면서 애굽 내려가면서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애굽의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애굽은 그 시대에 육적으로 엄청나게 앞선 나라였습니다. 흙에 대해서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하고 영적 문제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요셉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언약 딱 잡고 자기가 영적 시스템을 딱 갖고 있으니까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문제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낙심 안 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장관들을 돕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장관이 나왔는데 신기하죠. 나를 잊지 말라 했는데 그 장관의 요셉을 성경에는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딱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살찐소가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삐쩍 고른소를 다 잡아먹어부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소들도 목탁 소리 냈는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장관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지, 내 꿈을 해석해 주던 히브리 소년이 있었지.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왕이요, 내가 복직됐잖아요. 그 장관이. 이 히브리 소년이 꿈을 해석해 줘. 불러와라. 꿈 해석해 주잖아요. 흉년 7년 될 것이다. 처음에 풍년이죠. 풍년. 살찐소. 풍년이 7년 동안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흉년이 7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풍년 될 때 풍년이라고 막 흥청망청 하잖아. 세상 말 물들을 때 노져라 이란다고. 그죠? 뭐 돈 된다 이러면 예배도 필요 없다. 뭐 하나님도 필요 없다. 돈이 최고다 이러잖아.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 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 풍년 됐을 때 큰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왕이요. 그래서 비축을 해놨다가 반드시 7년 동안 흉년됩니다. 그때 그걸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얼마나 현명합니까? 근데 그대로 실제로 됐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지신명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소문에 저 애굽에 가면 애굽에는 먹을 게 있대. 그래서 지금 먹을 거 구걸하러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으로 내려왔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형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들을 지금 부른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45장이.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는데 눈물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요? 분해서 저것들이 나를 팔았지. 이래서 분해서 지금 눈물이 납니까? 아니요. 영안이 깜깜한 형들을 보니까, 그리고 내가 죽은 줄로 알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애통함과 긍휼함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자신을 지금 밝혔잖아요.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하고 다 모시고 내려와라. 당신들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조카들이죠. 당신 조카, 내 조카들까지 다 데려와라. 하나님이 고센 땅을 준비해 놨다. 그곳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킬 것이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는 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데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지금 여기에 혼자 예수 믿는다고 가정 가문에서 핍박받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 가정 가문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과정에 형들은 끝까지 못 봐. 왜? 헉헉헉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요셉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돕는 거요. 살리는 거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과 가문 올리는 살리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응답 받으니까, 기도 응답 받으니까 이 가문 전체가 요셉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내려옵니까? 70명이 내려오고 70명이. 한 사람이 70명의 가정 가문 다 살렸다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현실 앞에 속지 마세요. 왜 현실 앞에 속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서 해방 못 받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배운 거, 이게 전부인 줄 안다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서 듣고 배우고 한 거, 이게 전부인 줄 안다니까. 내가 회사에서 본 거, 그거 해가지고 잘 되던데요. 그게 흙에 대한 겁니다. 속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뭘 누려야 될까요? 영적 시스템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최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뭡니까?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절하고 있잖아요. 형들은 몰라. 요셉인지 모르고 지금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절한다니까. 얼굴도 못 들어봐요. 워낙 애굽의 총리라니까. 쳐다봤다가는 가딱 잘못하면 감옥 가는데. 옛날 그렇잖아요. 임금이 행차요 이러면 왜 합니까? 다 머리 박고 엉덩이 들고. 임금 얼굴 쳐다보면 왜 됩니까? 감옥 간다는 거. 감옥 가는 건 다행이라. 적결 심판. 알죠? 옆에 그 왕을 호위하는 무사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객 이런 것들이요. 왕을 공격하기 때문에 고개 딱 들면 왕을 공격하는 줄 알고 바로 목베쁩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못 쳐다봐 지금. 요셉 왜 쳐다봅니까? 근데 요셉이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형들이 비웃으자. 야,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절하고 있잖아. 그 밥 좀 얻어 먹겠다고 지금 절하고 있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절을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뭘로 연결됩니까? 말씀 성취는 반드시 불신자 전도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불신자 전도가 일어나는 거, 그게 기도 응답이요. 아, 이번에 뭐 아파트가 청약되고 차를 바꾸고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애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거 응답 아닙니다. 불신자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내 업이 237과 연결된, 그게 선교거든요. 이걸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는 네 시로, 이 시에 대한 걸 안 믿었다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현실에 딱 묶여가지고 조카 롯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 떠나보내고 단을 딱 쌓을 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눈이 열릴 때 믿음이 딱 회복된 거예요. 뭘로 연결됐죠? 선교로 연결됐죠. 오늘 요셉 보세요. 요셉의 형들만 지금 왔을까요? 여기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 쌀 얻으러 왔다니까. 쌀이 아니고 쌀. 제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라이스, 쌀 얻으러 왔다니까. 지금 뭐죠? 선교요, 선교. 말씀 성취는 반드시
불신자 전도와 선교와 연결됩니다. 성경은 그거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7 렘넌트 그 증인들입니다. 뭐에? 불신자 살린 증인들.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전도, 선교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응답 받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 응답의 내용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요셉은 뭔 기도를 했길래,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 응답을 받았을까? 7 렘넌트는, 초대교회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 응답을 받았을까? 3가지 기도했다니. 뭐죠? 첫째, 나의 망대를 바꾸는 기도를 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나의 망대를 바꾸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보호자의 망대를 바라본 겁니다. 어느 정도예요? 오직이 될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24했다니까.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뭡니까? 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전도가 보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위도도 안 누리면서 왜 전도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려는데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 어떤 기도요? 나의 여정, 내가 가는 이 길이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길이다. 이걸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보호자의 여정입니다. 오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옵니다. 뭐가? 유일성이. 자, 25회 했더니만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형들 앞에 선 거잖아요. 25가 된 거예요. 뭘 고백합니까? 울면서 임마누엘을 고백하잖아요. 나와 뭐라 그랬죠? 우리 가정 가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여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어떤 문이 열렸죠? 요셉의 형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살리는 선교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따라가는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이정표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이정표입니까? 내가 만드는 이정표 아닙니다. 보호자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재창조가 됩니다.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완전히 새 판이 짜집니다. 흐름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따라오는 응답이 뭐죠? 영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원내세의 비밀로 열매를 주십니다. 누가 남죠? 제자가 남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도 흐름이 있고요, 기도 응답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 문제,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전 유럽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왜 저 부자 나라 미국 교회가 문 닫습니까? 유럽의 그 큰 성당들이, 그 큰 교회들이 왜 다 폐쇄됐습니까? 왜요? 성경의 답이 있잖아요. 3가지 뜰을 놓쳐버렸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3가지 뜰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성교회는 뭐 회복해야 돼요? 지금 기도응답의 흐름입니다. 새 뜰을 회복하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다민족 시대입니다. 237 시대입니다. 뉴스 안 봐요? 계속 나오잖아요. 학교에 가서 애들 보라니까요. 애들 반에 지금 다민족이 얼마나 있나 보라니까요. 절반이 다민족이에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지금 포항공단에요 47%가 해외 근로자래요. 이제 곧 50%가 넘습니다. 공단에. 앞으로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더 높아집니다.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민족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왔어. 영적 문제 심각한 나라에서 왔다니까요. 귀신 섬기는 나라에서 와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떠보면 뭐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싹 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그 문화 갖고 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왜 해야 됩니까? 영적 문제 모른다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왜 망하는지 모르고 자녀들이 망하잖아요. 그냥 문화가 바뀌어서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영적 문제로.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게 스미스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중독자들, 우리는 중독 아니라는데 다 중독이에요. 저도 중독인 것 같아요. 폰 중독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말은 좋아하냐. 어제 저녁에 뭐 중요한 연락 없었나 이러고 폰부터 본다니까. 폰 중독이에요, 중독. 인터넷 중독입니다. 완전히. 꼭 조현병 진단을 받아야 정신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잖아요. 한 가정에 이제 한 명이 뭡니까? 모두입니다, 모두. 그래서 치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치유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 안에 각인된 거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각인 바꿔서 예배, 말씀, 기도 이게 우선순위 되도록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뭐 합니까? 오늘 여러분 5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 시대를 여는 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근본이 안 바뀌어 가지고는 기도 제목, 기도 내용, 기도의 기준 안 바뀝니다.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근원적인 힘을 얻으니까요. 그리고는 망대 바꾸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17가지 망대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망대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적 DNA 바뀌었습니다. 사단은 아이고 네가 뭐 바뀌었어?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바뀐 영적 DNA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우리는 흙의 것 아닌 위의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어떤 거요? 영원한 것을 누릴 정인들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정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인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정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 잡은 자가 누려야 될 최고 응답, 기도 응답의 흐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기도 응답의 자리에 있는데 온 가정 가문, 국가와 민족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을 말씀 안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 나의 망대를 바꾸고 나의 여정을 누리고 이정표를 세우는 기도 응답의 흐름 따라가는 정인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시대재앙 막을 걸어 준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